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어떻게 예수님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대답하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된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산을 들려 바다에 빠뜨려도 빠뜨릴 수 있다. 앞에 내용하고 뒷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그런 말씀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베다니로 가셔서 다시 이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어땠다고요?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신 걸 가지고 여기 기록했을까? 물론 뭐 배가 고프셨겠죠.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보여서 열매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가서 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침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 열성분자들이거든요. 유대교인들로. 그 예수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벌써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자들이 뭐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실제로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장사해서 돈 버는 데가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럼 대개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것을 거의 대부분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주석이 달린 것도 보면 다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형식만 남은, 잎사귀만 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다. 거의 아마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옳다고 봐요. 근데 저는 18절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른 아침에, 물론 뭐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실 수도 있어요.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의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비유를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죽게 되므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교훈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그 제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 정도야 참 그 별것도 아니죠. 한 말씀 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건 의도성을 가지고 이 비유를 실제로 이루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저 외식하는 껍데기만 있고 잎사귀가 무성한 저 무화과나무 마르게 하신다. 결국은 심판이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떠죠? 진짜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녁도 그냥 거르고 아침에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배가 허기집니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 보셨단 말이에요. 야, 저기 먹을 게 있지 않냐. 배고픔. 배가 고프면 어때요? 먹고 싶잖아요. 뭔가 채워야 되니까. 또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을 마셔가지고 어때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죠. 그 뭔가 간절한 욕구죠. 간절한 욕구. 배가 고프니까 막 먹어야겠다. 저는 이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저는 이해한 거예요.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시장해가지고 뭔가 그냥 채우고 싶은 그 예수님의 욕구,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뭐겠습니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을 여기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지금도 시장에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열매 맺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서 다 먹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에 열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한 비유 말씀이 뭐가 생각나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또 이제 반대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되게 그 열매를 뭐라고 봐요? 올해 30만 원 벌었으니까 내년에 6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해버려요, 이런 거를. 저는 열매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해석하는 거지만 우리의 변화예요. 내 삶의 변화예요. 내 삶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요. 성경에 진짜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삶이 열매예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시장에 하시면서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간절함이에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80도 넘으신 근사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인생의 열매가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잘되고 하는 열매일까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열매예요.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거듭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고 사느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뭘 보고? 잎사귀를 보고. 나무도 커요. 그리고 잎사귀 막 풍성해요, 정말. 엄청 열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예수님 보니까 맺어야 할 열매는 없고 나무는 크게 잘 자랐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하니까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막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 연수는 커졌어요. 잎사귀 풍성해요. 근데 마지막 딱 예수님 앞에 섰는데 따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매 맺기를 막 시장에 하시면서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는데 막상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무 큰 것, 잎사귀 풍성한 것,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무용지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런 열매예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말라서 죽냐? 그게 이제 비유로 실제로 예수님이 실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느냐 이거예요. 그거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버렸습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이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가 일어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은 감람산이에요. 지금 예수님 계신 감람산. 그걸 들어가지고 저 바다는 사해바다예요. 그 옆에 아래쪽이 사해바다니까. 그게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니 무화과 이 나무 말라서 죽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 감람산이 들려가지고 사해바다도 받들일 수도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진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두 가지로 강조하는 거 봐요. 믿음하고 뭐예요? 기도하고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냐.
너희들 믿음이 있냐? 너희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냐? 예수님 답변은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한번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부터 다 뒤에 마지막까지 봐도 돼요. 사실은 27절까지인데. 자, 거기 참 포도나무 비유죠. 예수님이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때요? 제거해 버리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나무하고 가지가 확실하게 붙어버리면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2절에는 애매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열매 있는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형식적인 믿음이죠. 큰 소리는 쳐요, 믿는다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뭐예요? 거듭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또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가. 근데 어떤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유는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도 잘 보면은요, 열매 맺는 조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보면 결론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자, 앞에 우리가 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고 사실은 그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들은 결국 뭐예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뭐습니까? 하여튼 신앙적인 막 형식은 풍성합니다. 그들은 뭐 그냥 그 율법의 조목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막 엄청나죠. 안식일 지키는 것도 뭐 돌멩이 들어도요. 예를 들면 1kg 이상 들면은 그건 일이니까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조목들을 막 엄청 많이 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막 해서 그 막 아이들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잎사귀를 볼 때는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고 살았단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잎사귀 무성한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 생활은 풍성해요. 풍성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전부 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참포도나무 이야기했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부분이에요. 진짜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우리 삶이 변화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진짜 내가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럼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잎사귀 풍성한 것은 절대 주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메말른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나? 그렇게 되면 어때요? 거듭나죠. 그게 여러분, 감람산을 사해바다 던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제가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변화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기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육신이 죽었다가 100일 동안 죽었는데 그 사람 살아났다. 세상 아마 대뉴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았어요.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렇지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기적인지를. 돈이나 좀 많이 벌고 하면 은혜 받아서 복 받았다고 자꾸 그런 데 빠지는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기적이 없어요. 내 자신이 그랬다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 그렇게 진짜 내가 거듭나서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근데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유대인들의 잎사귀 풍성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많이 했어요. 막 거룩한 옷을 입고 어디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시장 바닥에 나가가지고 손 들고 오 주님이시여 그러고 막 기도문을 잘 외우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막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형식적인 기도죠.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가식적인 믿음이에요. 가식적인 기도예요. 진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입술만 이렇게 하고 믿음이 없는 기도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제가 15장 예를 들어준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도 믿음과 기도의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럼 열매 맺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 양도 많고 뭐 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풍성하냐, 잎만 살아있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럼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도 한마디로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진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게 열매를 구할 때 과연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주님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과 기도, 이거 잊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시장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맺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